우리 오늘 함께 나눌 공과 보겠습니다. 네. 32쪽이네요. 32쪽에는 7과 삼위일체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나요? 해서 지난 시간에 제가 삼위일체의 그 개론적인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삼위일체를 완전히 이해하려면 불가능하다. 삼위일체가 성경에 적게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복음 진리를 알기 위해선 삼위일체를 제대로 알 필요는 있습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완전하게 이해, 지식으로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는 대상으로서 삼위일체에 접근을 좀 해야 됩니다라고 여러분들께 그런 방향성을 제시했다면, 오늘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느냐,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분 한 분이 어떠한 속성을 가지고 있고 그분들이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2쪽에 있는 새긴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고린도서 13장 13절 이 말씀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보통 축도, 이제 축도의 내용, 축도할 때 근거가 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조금 더 살을 붙이기도 하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더 말씀하시기도 하죠, 목사님들이 축도하실 때. 근데 그 축도의 근간이 왜 삼위일체를 굳이 넣었느냐라고 한다면, 바울이 고린도서를 쓸 때 당시에 이단들이 이 삼위일체적인 요소를 가지고 많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편지에 그 안에 정확하게 너희는 삼위일체를 나는 확실하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 이것을 가지고 너희들이 서로를 권면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라라는 그런 의미심장한 목적을 가지고 쓴 내용이 바로 이 고린도서 13장 13절의 말씀이다. 그리고 이것을 초대교회를 거쳐가면서 신앙의 고백으로서 축도의 근거로서 삼게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룰 목표 함께 보겠습니다. 1번 시작. 삼위일체 하나님은 고유한 속성을 가지고 계심을 안다. 네. 2번 삼위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음을 깨닫는다. 3번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며 예배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속성과 어떻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라는 이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마음 얘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삼위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를 이루실까요? 제가 지난주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삼위 하나님이 왜 굳이 한 분이셔도 되는데, 한 분이 맞는데 왜 그렇게 관계적으로 나눠질까라고 한다면 그 안에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삼위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를 이루실까요? 밑줄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서로를 향한 거룩한 사랑 안에서 하나 되십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서 이렇게 모이게 하셨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이 땅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의 삶을 보여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관계, 공동체를 어떻게 이루어가야 되는지, 공동체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를 보여주신다는 목적으로 삼위일체를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은 서로를 품고 계시며 함께 일하십니다. 그렇다면 삼위 하나님의 속성은 무엇일까요? 또한 우리는 사랑 가운데 하나이신 삼위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내용에 대해서 우리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33쪽에 고백 담기를 보겠습니다. 네, 삼위 하나님의 속성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크게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첫째, 밑줄 쳐주시기 바랍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온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각각 따로가 아니라, 이게 삼신론이라고 부르거든요. 성부 하나님도 따로 있고 성자 하나님도 따로 있고 성령 하나님 따로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하기엔 그렇게 쉬워 보이지만, 그렇게 말하면 이 신명기에 나오는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 하나에 위배됩니다. 나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이 있죠. 이게 이제 유일신 신앙의 근거가 되는데, 우리가 성부 하나님도 따로 성자 하나님도 따로 성령 하나님도 따로라고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계속 이걸 받아들이면 삼신론, 세 가지의 신을 믿게 되는 신앙으로 치우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각각 따로가 아니라 한 분으로서 동일한 하나님의 속성을 가집니다. 밑줄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한 분으로서 동일한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신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다 따로라고 얘기하다 보면 따로 안에는 속성이 다른 것을 우리가 따로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쌍둥이를 낳아도요. 쌍둥이 각각의 속성은 다르죠. 한 배에 같이 있다가 나왔어도 그 안에 속성은 다릅니다. 누구는 차분한 사람도 있고 누구는 활발한 사람도 있고 모양도 다르고 그 안에 가지고 있는 기질도 다릅니다. 속성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마다 다 달라요라고 말할 때 제가 보는 화면에서 예를 들면 가영채 권사님과 뭐 강준수 집사님 다릅니다라고 말한다면 이 다름 안에는 키도 있고 안경을 썼냐 안 썼냐 헤어스타일이 어떻냐 성향이 어떻냐 이런 것들이 다 다른 것을 우리가 다르다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속성이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르다고 하면 진짜 삼신론이 되는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세 분이 같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느냐? 같은 속성이 삼위 하나님은 영이시다. 네, 밑줄 한번 쳐서 영이시다.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을 아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다. 즉 영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영 말하면 성령이 많이 익숙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영으로 많이 받아들이는데 그게 아니라 성경이 기록하기를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한 무한하시며 영원하시고 변치 않으시고 완전하신 분이다. 이것이 성부 하나님만 그런 게 아니라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모두가 다 똑같이 이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각각 따로가 아니라 한 분의 동일한 분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계속 언급하고 있죠. 둘째, 삼위 하나님은 밑줄 쳐주시기 바랍니다.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그 능력과 지혜를 나타내십니다. 무엇을 나타내신다고요? 관계 속에서 능력과 지혜를 나타내신다. 그분은 어디에나 계시며 이걸 보통 무소부재라고 말하죠. 그리고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아신다. 전지. 그래서 우리가 전지전능하시다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지혜로 충만하십니다. 또한 은혜와 인자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삶을 한결같이 붙드십니다. 즉 삼위 하나님은요. 우리가 보통 구약만 봤을 때는 물론 다를 수 있겠지만 뭔가 하나님이 멀리 있어 보이는 경우도 느껴져요. 왜냐하면 창조부터 이야기가 나오니까 뭔가 우리는 피조물 하나님을 창조 주시기 때문에 뭔가 멀어 있어 보이고 우리랑 진짜 관계를 잘 맺지 못하고 우리는 무조건 따라야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보내시고 또 나중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 삶에 찾아오시죠. 즉 관계를 맺으시면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부 하나님으로도 그렇고 성자 하나님, 즉 예수님은 실제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삶을 나누셨던 분이고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내주에 계셔서 우리의 삶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하신다. 즉 그 이 삼위 하나님은 동떨어져 있는 멀리 있는 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 관계하시면서 그분의 능력과 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스스로를 나타내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과정 가운데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말씀이 우리에게 갑자기 삶으로 찾아올 때가 있어요. 갑자기 우리가 그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킨다고 보통 말하는데 찾아와서 그 말씀이 진짜로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처럼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이 우리 삶에 갑자기 딱 찍히듯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다라고 표현할 때 예수님의 형상을 봐서 만났다가 아니라 분명히 글로 봤던 성경 말씀으로만 봤던 그분이 내 삶에 진짜로 찾아오신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말씀이 진짜로 믿어지면서 우리가 삶이 변화된다. 그러면서 우리가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라고 표현하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어떻게 삼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그 만나게 하실 때 통로가 누구냐?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아무리 100번 1000번 읽어도 그 말씀이 그냥 문자로만 나타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요. 그 말씀이 같은 말씀이어도요. 성경을 10번이든 100번이든 똑같은 말씀을 읽어도 어느 순간 우리에게 다르게 우리 삶에
뿌리 내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이 삼위 하나님의 각각의 그분의 역할과 그분의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한다라는 것이죠. 자, 셋째, 밑줄 쳐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덕적 성품은 성결, 사랑, 정의, 신실함, 은혜, 자비로 나타납니다. 이것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관계 속에서 그 능력과 지혜를 말씀하시는 거에 구체적인 열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어떤 능력과 어떤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느냐라고 한다면 도덕적으로 특별히 성결한 것, 사랑하는 것, 정의를 실천하게 하는 것, 신실하게 하는 것, 은혜와 자비를 우리가 가지고 사람을 대하게 하는 것. 즉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사랑이 없으시고 한이 없으시고 공의로우시며 진실하시고 신실하십니다. 동시에 은혜와 자비가 충만하셔서 죄인을 구원하시고 성도를 거룩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계속 관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느끼게 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하나님의 속성의 열매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전에는 예수님을 모를 때는 왜 사랑해야 되는지, 내가 전에는 정확히 모를 때는 왜 내가 다른 사람들 용서해야 되는지 몰랐는데 내가 예수님 만나고 나니 진정으로 사랑해야 되는 게 이것 때문에 사랑해야 되는구나. 주님께서 나를 이 정도까지 용서하셨으니 나도 용서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주님의 그 마음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은 본질과 능력과 성품에서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이거예요. 성부 하나님의 속성은 이겁니다. 성자 하나님의 속성은 이겁니다. 성령 하나님의 속성은 이겁니다. 따로따로가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그분은 그 세 분은 모두 동일한 속성을 가진 한 분이시다. 이것이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알 때 어떻게 보면 이럴 수 있어요. 제가 신학교 처음 들어갔을 때 그 선배 중에 한 분이 이런 말을 했었어요. 나는 구약만 만약에 나에게 있었으면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거야. 맨날 벌 주시고 심판하시고 무섭잖아요. 막 진멸하라 그러고 다 죽이라 그러고 용서하지 않으시고. 근데 신약을 보니까 예수님이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하는 걸 보면서 나는 구약만 만약에 내가 말씀을 알았다면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거야라는 그 선배의 말이 제가 그때 당시에는 인상적이었는데 지금 돌이켜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면 구약의 하나님 안에서 나타나는 속성과 신약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속성이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무서워 보이는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은 무섭고 뭔가 우리랑 멀리 떨어져 있는 분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그분이 예수님과 동일한 속성을 가지고 우리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 삶으로 찾아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온전하게 알지 못하면요,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거룩한 삶과 그 사랑을 온전히 알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연결시키지 못하면요, 우리 신앙에서 나는 하나님은 믿지만 예수님은 솔직히 잘 못 믿겠어. 나는 예수님을 믿지만 성령님이 진짜 살아계시나 모르겠어. 라는 이런 잘못된 신앙의 오류에 빠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어떻게 보면요,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지 성령님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예수님 제 마음에 찾아와 주세요라고 외치는데 성령님을 구하지 않는 이런 약간 모순적인 신앙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동일한 한 분이십니다. 동일한 속성을 가지신 동일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34쪽에 보겠습니다. 네, 이제 이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한 것을 어떻게 우리가 가지고 나아가야 되느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예배에 초점을 맞춰서 좀 설명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거룩한 사귐으로 초대하십니다. 예배의 자리로 초대한다는 말씀이신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의 유일한 대상이십니다. 밑줄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 예배의 유일한 대상이십니다. 교회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한 분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예배합니다. 네.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 게
이단이 생겨나는 이유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삼위일체를 잘못 이해하면 이단에 빠지는 경우가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단에 빠지느냐, 대표적인 게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오셨잖아요. 근데 당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인간의 육신은 더러운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영과 혼과 육이 있는데 육은 더럽다. 맨날 죄 짓고 탐심 가지고 누군가를 때리기도 하고 누군가를 해하니까 육신은 나쁜 거야. 이 껍데기는 진짜 안 좋은 거야. 영이 가장 고결한 거야. 육신은 껍데기에 불과해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핵심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이 내용을 어떻게 해석할까요? 이 복음인데. 그래서 이런 육신은 별 아닌 거야, 나쁜 거라고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님의 인간 육신을 가지고 온 이 성경의 말씀은 약간 거짓말이야. 당시 이걸 기록한 사람들이 천사와 같이 환상을 본 건데 마치 육신을 가진 인간처럼 그렇게 착각한 거야라고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을 배제해야 되니까. 고귀한 분이 육신을 가지고 왔다는 말이 안 된다고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예수님이 어떨까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죽으심,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 내용이, 이 복음이 성립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단이 생기게 된 겁니다. 즉 삼위일체에서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 오신 거는 환상으로 오신 거야.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거는 하나님 한 분이 그냥 이름만 다르게 해서 그냥 등장하신 것 뿐이야 라고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해하기 편하려고. 그냥 시대마다 아브람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바뀐 것처럼 사레 이름이 사라로 바꾼 것처럼 하나님도 야, 어느 때는 하나님에다가 예수님에다가 성령님에다가 이름만 바꾸신 거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물어볼게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은 하나님, 어느 하나님이십니까?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예수님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이 논리에 따지면 어느 하나님이 죽으신 겁니까? 알 수 없는 누군가가 죽은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요, 우리 신앙에 심각한 오류가 생깁니다. 그래서 당시 이단이 생겼고 수천 년이 지나서 지금은 어떤 이단이 있습니까? 자, 하나님, 예수님 말하면서 예수님 맞아. 근데 예수님 이후에 다시 오신다고 했지? 그게 바로 누구야? 바로 나야. 나도 성령으로 잉태됐고 너희들은 모르겠지만 지금 갈릴리의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핍박했던 것처럼 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지금 핍박하고 있지만 나는 성령으로 잉태해서 온 제2의 예수다라고 말하는 이단들이 생겨납니다. 즉 우리가 삼위일체 이 진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믿지 못하면요, 우리 신앙이 많이 위험해져요. 이거는 이해하는 부분, 해석하는 차이가 있으니까 좀 존중해줘야 됩니다가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해서 뭔가 타협하게 되거나 뭔가 잘못 이해하게 되면요, 우리의 신앙의 근간이 흔들려요. 왜냐하면 복음과 직결되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게 되고 성령님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고 하나님이 정확히 누구인지도 모르게 되는 이런 혼란한 신앙에 빠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바로 이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특히 이 삼위일체를 가지고 계속 고백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삼위일체를 우리가 온전히 이해 못할지라도 우리가 이것을 고백으로서 우리가 계속 나아가야 된다. 즉 예배의 자리를 우리가 삼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삼위일체의 신앙을 우리를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우리 공동체 안에 지켜서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계속 이런 훈련을, 그리고 알게 모르게 이렇게 자리 잡혀 있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단순한 종교적 모임이 아니라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입니다. 그래서 세례와 축복도 밑줄 쳐주시기 바랍니다. 세례와 축복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베풀며 모든 신앙행의 중심은 밑줄 쳐주시기 바랍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가 중요하고 우리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중요한 요소들이 많아졌지만 초대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건요,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세례, 두 번째는 성찬. 이것을 보통 우리가 성례전, 거룩한 예전,
진례 예전이다라고 해서 우리가 성례전이라고 우리가 보통 말을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이 두 가지가 세례와 성찬입니다. 근데 그중에 대표적으로 우리 세례를 말씀할 때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너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성령 충만하게 세례를 베풀어라가 아니라 이 세 가지를 분명히 말하면서 삼위일체의 내용으로 세례를 베풀어라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고, 앞서 우리가 새긴 말씀으로 봤던 것처럼 축복의 내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성령님의 교통하심을 언급하면서 이 삼위일체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세례, 성찬, 예배, 이런 축도, 이건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가정에서 이루어집니까? 혼자 합니까? 아니죠. 교회에서 이루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왜 교회를 다녀야 되는가? 왜 교회에서 신앙생활의 뿌리를 내려야 되는가의 그 근본 안에는 이 내용이 반드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세례와 성찬과 축도, 이 삼위일체적인 요소가 반드시 녹아져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의미로요, 교회 안에서 이것이 만약에 제대로 되지 않거나 없다면 그 교회는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는 세례 안 줍니다. 세례 안 주는 교회가 있을까요? 없어요. 우리는 성찬 안 나눕니다. 성찬 안 나누는 교회가 있습니까? 우리는 축도 안 합니다. 축도를 안 하는 교회가 있을까요? 없는 것처럼 이것은 분명히 교회에 반드시 필요한데 그 이유는 교회 안에서만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예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내용을 보면요. 또한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도들의 예배로 초대하십니다. 이제 본격적인 예배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구속의 은혜를 통해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부르십니다. 예배는 의무가 아니라 은혜의 초대이며 그 자리에서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일깨우셔서 기쁨과 감사와 찬양을 터뜨리게 하십니다. 예배 속에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임재 안에서 새 힘을 얻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 안에도 삼위일체가 바로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해라라는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경배하기 위해서 예배자로 나아갑니다. 그 나아갈 때 우리가 또한 우리가 부른 찬양, 우리가 듣는 말씀, 그리고 우리가 듣는 내용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즉 복음에 대한 말씀을 듣고요. 그리고 그 모든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이루어갈 때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그렇게 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님이다. 그래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할 때 이 영은요, 성령을 의미해요. 성령 충만하게 우리가 예배해야 됩니다. 그 진리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얘가 꼭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하셨죠. 진리는 예수님 이 복음에 따라서 우리가 예배해야 된다라고 담겨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는 성령과 예수의 그 복음 진리에 의해서 우리는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성경이 계속 삼위일체적인 요소들을 우리에게 말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문단 보겠습니다. 이러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제 안에서 우리는 사랑을 배우고 실천합니다. 예수님은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상호 내주는 무엇을 보여주냐? 밑줄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연대. 네. 삼위일체를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까? 사랑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사랑. 왜냐하면 사랑을 온전하게 이루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배자는 이 거룩한 사랑의 연대를 깨닫고 그것을 세상 속에서 실천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 되는 신비요 하나님을 체험하는 자리입니다. 예. 이 예배 자리 속에서 여러분들 이번 주에도 예배 때 만약에 이제 이 삼위일체적인 요소를 좀 더 좀 알고 싶다라고 한다면 간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내가 삼위일체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주님, 저에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좀 더 저에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 이 삼위일체에서 성령님이 어떻게 나에게 역사하시는지,
주님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나에게 다르게 더 전해지는지, 그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지에 대한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들이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신 것부터, 우리를 부르신 것부터, 그리고 그 자리에 우리 함께 하시는 것, 그리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체험하게 하시는 모든 것 안에는 삼위일체의 신비가 이미 담겨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믿고 이번 주 예배 때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35쪽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고 나는 믿습니다. 고백입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삼위일체 하나님은 하나님의 고유한 속성을 갖고 계십니다. 네, 두 번째 고백. 삼위일체 하나님은 예배의 유일한 대상이십니다. 네. 고백 나누면 보면요. 왜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시나요?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분 하나님으로서 창조와 구속과 성화의 사역을 이루시는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는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예배 가운데 삼위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는 경험을 나누어 봅시다. 이것이 이제 우리 이번 주 연합공영 예배 때 핵심이 되겠죠. 삼위일체, 삼위 하나님의 그 교제를 누리는 경험 한번 나눠 봅시다. 한다면 예배자는 예배의 이야기를 좀 하면 좋겠어요. 예배자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의 교제 안에서 새 힘을 얻고 사랑을 배우고 실천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공동체 안에서 사랑과 거룩을 실천하며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 즉, 내가 사랑에 대해서 조금 더 나누는 시간이었으면 좋겠고, 이 삼위에서 이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셨는가? 이 사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됐고, 사랑을 보여주시는 분이 누구셨고, 사랑을 지금 그것을 이해하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요, 하나님께서 말씀 정리하면서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잘 아는 모세 지도자들을 세우십니다. 사사들을 세우세요. 왕들도 세워요. 다윗과 같은. 그리고 나서 선지자들도 세우십니다. 왜 세울까요? 그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네.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 성령에 충만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 믿고 따르는 자들의 삶이 이런 삶이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저는 믿음의 사람들을 세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의 역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우상 숭배하고 결국 하나님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신 분이 누굽니까?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주십니다. 즉, 이젠 사람뿐만 아니라 인간의 몸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이 어떤 삶인지, 그 너희들의 죄를 내가 어떻게 구원하는지를 직접 보여주겠다 하면서 보내주신 분이 바로 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죠. 그 이후에 지금 쭉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러면 어떻게 나타내시냐? 바로 이제는 믿음의 사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알게 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나타내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 안에는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 수천 년 동안 되어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에 담긴 하나님, 그리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복음으로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예수님,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 우리에게 심어주시는 성령님, 이 세 분이 함께 일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지 못합니다. 그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가 변화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구해야 되고 예수님을 구해야 되고 하나님을 구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우리에게 쉽게 나타내셨느냐? 바로 사랑.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즉 사랑이라는 그 원리, 그 진리 안에서 이 세 분이 함께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될 영역이 어떤 영역이냐? 바로 사랑의 영역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연합구역 예배하면서 사랑에 대한 내용을 좀 많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예수님 믿고 난 후에는 이렇게 말씀하셔서 좋고요. 최근에 내가 하나님이 이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깨닫는 것을 나눠도 좋고,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좀 더 쉽게 이해한 선에서까지만 여러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하면서 그 하나님의 속성, 동일한 속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거룩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영원 무궁하시다라는 속성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분이 실질적으로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찾아오셔서 어떻게 삶을 인도하셨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더 정확하게 경험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 바로 교회 안에서 예배할 때 우리는 한 삼위의 하나님을 만나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라는 내용을 정리하면서 오늘 이렇게 공간을 마치고요. 다음 주는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그 설날 연휴여서 공간은 따로 교육은 없습니다. 아쉽죠? 전혀 아쉬워하시는 표정 아닌데 당연한 걸로 생각했을 때 다음 주는 이제 공휴일이고 명절 잘 보내시고 수요 예배는 있으니까 여러분들 수요 예배 오실 수 있는 분들은 다음 주 수요 예배 함께 예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네, 교육 마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고요. 기도 후에는 우리 부교구장님들만 잠깐 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시아버지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나타나시며 우리의 삶을 찾아오시고 우리와 지금도 관계를 맺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아버지, 주님은 그 무한하신 사랑으로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로 지금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압니다. 내가 알기 때문에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것이 아니라 비록 지금은 온전히 알지 못할지라도 주님 나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 안에서 주님을 나타내시고 주님을 느끼게 하시고 일단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게 하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더 간절히 구하는 것은 우리 구역장님들 그리고 각 구역이 주님의 그 삼위의 하나님,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깨닫고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역을 다시 살려주시고 주님 무엇보다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의 반석 위에 세워져가는 아버지 믿음의 구역, 주님이 기뻐하시는 구역이 되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구역장들에게 힘과 능력과 용기와 주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 함께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